자, 오늘은 예배 회복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11조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11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11조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11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네 가지 요소는 말기찬 감사, 말씀, 기도, 찬양, 감사예요.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 특별히 감사의 예물 11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11조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11조는 구약의 시대적 부산물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교회는 11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판단, 결정, 뜻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이 모두를 함께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전부 다 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가 나신 거죠?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뭐만 한 거예요? 11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11조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11조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11조를 강요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11조가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와요.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멜기세덱 이야기에서 맨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뜻이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선 설명하기가 힘들대요. 자, 그러면 왜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합니다. 이 의의 말씀이 뭐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익숙하게 이해하지 못한대요. 왜 그렇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서. 그러니까 신앙의 젖먹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에게 11조를 해야 돼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 성도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줘야겠죠. 자,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 하기 전에 먼저 뭐하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고, 이 11조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머금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머금고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11조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쪽의 5개 나라와 북쪽의 4개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엘람이라는 나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결국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쳐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승전보를 듣고 축복하게 돼요. 그 장면 안에서 11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9에서 20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기서 그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죠.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11조는 축복받기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의 감사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게 뭐다? 11조라는 거죠. 이미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뭐를 했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11조는요, 내가 축복받아야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의 반응으로, 이 감사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게 뭐다?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았길래 아브라함은 11조를 올려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미처 읽지 못했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대요. 이 부분을요,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정체는 뭐예요? 승리죠. 전쟁에서의 승리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롯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펼쳐보면 이 축복은요, 구원의 승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승리.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휘말려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야죠. 영과 육이 다 죽어버린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 구원의 승리, 그 구원의 승리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올려드렸습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은 어떤 역할을 했죠? 축복을 실어 나르는 축복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올려드렸다면 이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승리의 축복을 멜기세덱이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이 축복을 중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여러분,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18절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여기서 떡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23절. 또 잔을 들어 24절. 이것은 내 피, 곧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축복의 정체가 뭐죠? 바로 두 가지. 의와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와 평강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히 의롭게 되었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의 뿌리, 의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의 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무슨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래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예수님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 11조란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대가로 11조를 올려드렸죠. 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서도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놀라운 평강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떤 자예요?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죠. 그 승리의 반응, 감사의 고백이 결국 뭐다?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11조는요 정직하게 말하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으면 11조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 그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내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다?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1조 하십시오, 11조 명령입니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 안에 녹아진 신앙 고백이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신앙으로 세워져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11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가 실제로 내 삶의 그리스도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철저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내 안의 신앙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해요? 11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성도가 있어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11조의 신앙 고백을 내 삶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왜 11조가 11조예요? 왜 11조가 11조죠? 11조가 10의 2조가 될 수도 있고 10의 3조가 될 수도 있고 10의 8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11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담 덜어주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두를 상징해요. 전체와 모두를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율법의 상징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0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숫자는 몇 개예요? 613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613개의 율법의 상징이 10계명입니까?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계명이나 나머지 율법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율법의 상징이 10계명이냐 하면 이 10이라는 숫자, 10이 전체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모든 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계명이 뭐예요? 율법인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에 사환을 보냅니다. 그때 선물을 들고 가죠. 그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몇 필을 취했어요?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래요. 10필이 모든 좋은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318명은 실상은 군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양치는 목자. 근데 여러분, 보통 구약시대는 한 목자당 최소한 양을 50에서 100마리 이상은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솔, 자기가 꾸리고 있었던 목자가 318명이면 재산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이 낙타 10필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낙타 10필이 아브라함의 전부라는 게 아니라 열이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 이것은 낙타 10필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조건 전체를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모두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이라는 숫자는 따라해 볼까요? 첫 열매, 초태생, 대표. 자, 10의 1조 할 때 1은 초태생, 첫 열매, 대표를 말해요. 자, 말씀으로 볼까요?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11조는 뭐예요? 처음 낳은 것, 초태생, 대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대표는요, 또 하나 전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행 계좌가 있어요. 은행 계좌. 그런데 그 은행 계좌를 딱 펴보면 이요셉하고 가로치고 성복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요셉 가로치고 성복교회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성복교회 전체를 상징하죠. 이해가 하신 분 아멘. 그러니까 이 대표 초태생은 결국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11조는 결국 뭐예요? 소유 전체 중에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개념의 신앙 고백에 녹아져 있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의 모든 것은 실상 내 모든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실제로 우리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면 다 우리 겁니까? 아니요, 원래 우리의 소득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자, 욥기 41장 11절로 갑니다.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은 뭐예요? 내 소득을 전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전부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내 가진 전체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녹아있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전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 중에서 10개 중에 내 거 10개 중에 내 거 하나를 뜯어서 바쳐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도요, 그냥 내일 가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교통사고가 나던 갑작스러운 암병이던,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긴 하나 내 것 중에서 실상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11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가진 전체가 모두 누구 거입니다?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녹아있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정리해보면 11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의롭다 칭해졌습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평안이 따릅니다.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신앙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11조의 고백이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전부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1조를 실제로 올려드린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그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1조 올려드리잖아요. 11조 올려드릴 때마다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거, 축복 받으려고 11조 해야지,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축복에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신앙 고백이 실제로 내 영혼과 내 입술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놀랍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셋째, 11조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11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11조의 고백으로 사는 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11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후손을 주셨죠?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올려드릴 때 어떤 약속의 후손을 예표하셨습니까? 바로 레위라는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레위는요, 족보상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겁니까?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손자, 약속의 후손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민수기 18장 19, 21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내 자손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맺는 불변의 계약이다. 21절.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주겠다. 레위 자손에게 뭐가 가요? 11조가 가요. 11조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1조를 올려드리자 그 11조의 축복이 결국 다 누구에게 가요? 레위 후손에게 갔다고요. 자, 그럼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인데 결국 누굴 대표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레위 후손은 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로서 신앙 고백을 하면 결국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가요? 우리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11조의 실제적인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주겠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입니까? 11조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전체 중에 전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주겠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의 분깃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로 바꿔 말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뭐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여러분, 11조의 1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초태생, 첫 열매, 대표. 자, 그러니까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겐 누가 내 기업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으로 치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섬세하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어떤 꿈을 꿨죠? 베델에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9에서 22절이에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이제 야곱의 행로를 어때요?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장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요.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양을 맡겼는데도 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기를 칩니까? 흰 양들이 막 더덕더덕 있는데 야,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힘쓰니까 야, 이 흰 양 중에서
애기 양이 태어나면 얼룩덜룩하고 검은 반점이 있는 거 다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흰색 양이 검은 반점이 있는 양이나 검은색 양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백인들이요, 아프리칸을 낳았어요. 이런 거에 똑같은 흑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황인종이 아기를 낳는데 백인을 낳았어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야곱의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셔서 과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셨죠.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수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수양들이 다 뭐가 있어요?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제 낳는 모든 양은 다 뭐가 있다? 얼룩덜룩 줄무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수양이 씨를 주니까.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어떤 맹세였죠? 11조의 맹세였죠.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서원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행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11조를 서원했어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서원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생각으로도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결국 야곱은요, 아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야곱이 있었던 기간 동안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돈 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산 중에 10분의 1을 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고백은요 심각한 고백이고 이 고백은 절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영원한 승리자, 승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언제나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문을,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에는 대대손손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인생 행로 중에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목표지까지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11조는 뭐예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구나 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감사의 반응으로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죠. 11조는 뭐다?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뭐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묻어져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